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식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무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주석에 달려 있을 건데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이 버리리라라는 이 단어가 스킨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근이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너희가 다 넘어질 거다, 너희가 다 꼬꾸라질 거다, 너희가 아주 부끄러워질 거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희가 다 시험에 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아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죠. 실족한다, 넘어진다, 꼬꾸라진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제자들은 다 실족하게 되고 제자들은 다 부끄러워지고 왜 그렇게 된다는 걸까? 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난 때문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본인도 넘어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다. 이게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파타소라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죠. 뭘 들고 오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은 즉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죠.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 때리죠. 아주 모욕을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옷 벗기죠. 그리고 예수님 양손과 발에 못 박죠. 파타소. 그렇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파타소라는 이 단어는 머릿속으로만 막연하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건 내가 피부로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입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게 추측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진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지금 통장의 잔고가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진짜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진짜로 지금 이 부부관계가 너무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진짜로 지금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지금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파타소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반 사이에 문을 닫은 식당이 전국에 5만 곳이 넘는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접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과연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픈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지금 꼬여 있고 영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내가 경제를 너희의 가정에 이 재정을 치리니 너희가 흩어지리라. 내가 너의 건강을 치리니 너희가 흩어지리라. 지금 이거예요. 진짜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다 버리고 도망갔는가? 첫째는 고난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지금 온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누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요? 너를 이게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고요. 이게 시몬 너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이게 복수예요. 원어로도. 그러니까 12제자 모두 지금 마귀가 지금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마치 채로 이렇게 골라내듯이 지금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열린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여기 넘어지게 한다. 뭘까요? 스킨달리조.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스킨달리조 할 거다. 너는 나를 스킨달리조 하는 자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왜 어려워집니까? 파타소, 고난이 왔어요.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그래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다 버리는가? 왜 제자들이 다 떠나는가? 첫째는 고난 때문이요. 둘째는 마귀의 해방 때문이요. 셋째는요, 제자들이 자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넘어져도 누구는 안 넘어진다? 나는 안 넘어져. 이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코로나 시대에 끄떡없어 나는. 나는 꽤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오라. 이런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의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발끈해요. 우리는 안 넘어진다고. 아니,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진다고. 자, 오늘 보면 29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 베드로의 교만한 모습.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꽤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나더러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손 목사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개인의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요. 곧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까지 하셨다면 그 말씀을 진짜 진중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령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지금 나에게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것도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 자만심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보는데요. 첫째, 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까지 인용을 하는데도 패스입니다. 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자만한 겁니다. 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만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정작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기도해요? 아니, 정작 넘어질 베드로는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까 봐 베드로를 위해서, 아니,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진짜 넘어질 당사자가 된 베드로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믿음이 바닥이라고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은근히 깔려 있다 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해요. 말씀도 별로 안 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만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요, 은근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깔봐요. 대놓고 하진 않겠죠.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뭐 김집사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 하자. 그래도 나는 묵상하자. 그래도 나는 뭐 제자훈련하자. 그래도 나는 뭐 기독교 방송 보잖아. 그래도 나 이런 식으로 약간 깔아요. 그게 자만입니다. 나는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버렸습니까? 아직 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버릴지라도 이미 깔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넘어진 겁니다.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자만하지. 그러니 제자들이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자만해지게 된 걸까요?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만해진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전후의 내용을 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6장에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납니다. 무슨 일인지를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돌리시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쭈뼛쭈뼛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가야 되나? 아니면 남아야 되나? 그때 베드로가 남기로 결정합니다. 자, 베드로가 남기로 결정하면서 뭘 붙들었는가를 보세요. 자, 68절 요한복음 6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다 넘어져도 베드로는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졌죠? 뭘 붙잡고 있어요 지금? 영생의 말씀을 붙잡죠. 그럼 안 넘어집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여행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역시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살이 더 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나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딱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이다 그래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딱 알아봐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시잖아요.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남들은 그럴 생각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인 걸 알아봐요. 남들은 그런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요. 남들은 그런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아봐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수시로 베드로만 따로 챙겨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밖에다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러 그 달리다 쿰 했던 사건 있죠. 그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가 있죠. 그래서 천사와 같이 변형이 되십니다. 그때도 그 현장에는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산 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입구에다가 두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해줬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게 했어요.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만해진 거예요. 나는 남이 모르는 걸 알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는 남이 하지 못한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고, 은사도 있고, 아는 지식도 있고,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지. 제가 진짜 공중전, 수중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했더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목장별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거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교회당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스캔달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파타소를 맞았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문을 닫으신 분이 계셔요. 장사하다가, 사업하다가.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했는데 파타소를 맞았어요. 관계가 지금 파타소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에게는 수시로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수시로 우리를 노려보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런 원수들의 이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스캔달리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여 우리 안에 저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오라. 나는 그래도 의로워.
나는 그래도 신실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깔려있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은 다 가식이잖아, 나는 진짜라고, 이런 게 좀 깔려 있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미 넘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의문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야기를 하셨지?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실 수는 없었을까? 제자들이 어차피 다 넘어질 건데, 다 버릴 건데,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건데 굳이 왜 말을 하시지? 만일에 저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제가 이번 주에 떠날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라고 교회 소식 때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만 어느 가정에 떠날 것 같아, 그러다가 떠난다면 뭐 떠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말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지 왜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지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라고 하실 때 제 안에 퍼뜩 떠올랐던 게 뭐냐면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다 먹어라.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실 때 이것은 내 피인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장해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리기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와,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요. 제 온몸에서 소름이 쫙 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려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버려도 우리 만나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해도 우리 만나자. 이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생소한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일상이 있던 삶의 터전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어요. 갈릴리에서 처음 그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했어요. 갈릴리에서 처음 충성했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처음 자리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처음 뜨겁고, 처음 회심하고, 처음 거듭나고, 처음 새로워졌던, 거기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자들의 힘과 제자들의 능력과 제자들의 의지로 갈릴리로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내가 너희를 붙들고 새 언약 그대로 다시 갈릴리로 와서 그 처음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세워주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걸요. 아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 넘어지든 내일 넘어지든 3번 넘어지든 10번 넘어지든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스킨달리죠. 우리는 또다시 실족할 거예요. 또 시험 들 거예요. 또 삐질 거예요. 또 꼬라지가 날 거예요. 또 혈기가 날 거예요. 또 짜증이 날 겁니다. 원망이 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너희가 나 모른다고 했지. 너희가 다 나를 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버리겠지만, 너희는 넘어질 거지만, 너희는 부끄러워지겠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이미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지만, 하루 24시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우리 거기서 보자. 이것은 그런 제자들,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주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넘어졌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거 주님 아시죠? 이제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오늘 또 저의 사역의 자리가 이 갈릴리니까 저를 또 이 갈릴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에서 지금 다 갈릴리에 계시잖아요. 집에 계시잖아요. 그게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니까. 지금 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지만 또 부끄러워졌지만 나를 붙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새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 갈릴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버리겠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나는 절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붙들 거야.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이 말은 그러니까 너 혼자 알아서 갈릴리로 오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 선목사를 붙들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펴고 누울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끝끝내 붙들어서는 갈릴리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말씀하는 자리로,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를 끝끝내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거의 기절할 듯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 내가 살아난 후에 최덕재 집사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거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내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내 영혼을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주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내가 왕태천 집사야,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자, 해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뭐죠? 한 번도 스캔달이죠. 넘어진 적이 없는 게 스캔달이죠. 그게 승리입니까? 노. 물론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흩어지리라. 너희는 다 넘어지리라. 우리는 다 넘어져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럼 승리는 무엇입니까? 넘어졌지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읽어보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몇 번 넘어져요? 완전수입니다. 7번. 이것은 계속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까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죠? 갈리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던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갈릴리에서 손 목사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때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파타소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쉽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경진아,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릴게. 우리를 또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를 처음 다시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넘어지고 부끄러워지더라도 no problem, 괜찮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면 됩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무릎 딱 꿇고 손 높이 들고 우리 아까 했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중에도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서는 주님의 오뚜기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갈릴리로 다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기도의 영성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오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넘어졌더라도 7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